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볼까요? 31절, 2절, 3절, 5절인데요. 먼저 31절 이 말씀을 보실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3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라고 만류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33절 보실래요? 3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요, 이는 사단의 생각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비참한 삶, 비참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항변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5절을 보실래요? 35절에 누구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합리적 논리로는 살고자 하면 사는 것이죠. 죽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 논리에 반대되는 설,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역설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예요. 복음도 역설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도 역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의 신앙이 뭘까요? 역설의 신앙은 복음의 역설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의 신앙인이 많아질 때 지금 침체 아니 정체 아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스타트 성경 공부 수료식도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설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설의 신앙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어떤 논리, 어떤 욕심, 본능, 그걸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와 신앙의 기준은 이제는 자신이 되면 안 되죠. 자신은 버려야 되죠.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감추라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설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철학, 사상, 무슨 어떤 이념, 어떤 욕심들, 이런 본능들을 버리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신앙은 출발이 되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역설의 신앙은 출발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역설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져요. 그때 두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역설의 신앙은요,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역설의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했죠.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죽으라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복음을 위해 죽으면,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 죽으라는 것은 뭐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보존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것은요, 죽어라, 생명을 끊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존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뭘 보존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시간, 어떤 지식들, 재능, 혹은 명예, 권세, 건강, 젊음, 더 나아가서 생명, 부, 이 모든 것들은 한정된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한정된 것일까요? 시간이나 생명은요, 지나가요. 짧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참 죄송해요. 이런 말 자꾸 해서 29살에 이 상곡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곧 70이 돼요.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짧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니까요, 아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30분 드는 것도 힘이 들어요. 건강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해져요. 한정되어 있어요. 항상 건강할 수가 없어요. 돈. 보존이 안 되는 것이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 거였는데 다음에는 옆 사람 것이 되어져요. 돈은 돌고 돌아요. 권세나 명예도요, 정말 잠깐이에요. 재능도요, 녹슬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녹슬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시간이나 생명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한정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으면, 소유만 하고 있으면, 보존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꼭 붙들고만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함으로 잃게 되어지고, 질병으로 잃게 되어지고, 늙음으로 잃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결국은 전부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보존만 하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복음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존만 하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라. 복음을 위해, 택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의 신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역설의 신앙인인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는 보존만 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결과입니다. 역설의 신앙의 결과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은요 전도와 선교를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지금 쭉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젊음, 건강, 생명, 돈, 권세, 명예, 재능 등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받은 택자가 살게 되어지고, 그런데요, 전도한, 자기 목숨을 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보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용한 전도자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요. 삼국교회 가장 큰 유행어가 뭐였어요? 사역이 나를 살게 한다. 전도, 선교하는 선교가 나를 살게 한다. 늘 애쳐왔던 얘기잖아요. 전도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자가 살게 되어지고, 전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요. 내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더 거룩해져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니 그 일들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역자, 강한 전도자가 되어져요. 택자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사니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성도님들, 목숨을 잃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역설의 신앙인이 많아지면, 반복합니다, 택자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의 신앙 결과 두 번째는요, 복을 받게 되어져요.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설명할게요.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두 번째 설명할게요. 삼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삼국교회 성도님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삼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생각, 논리, 철학, 주장, 욕심, 본능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을 위해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은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시간, 젊음, 건강, 돈, 명예, 재능, 생명, 이거 보존하지 않고 사용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의 상국교회가 있기까지는요, 미안합니다만 37년, 38년 전에 상국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는 저와 제 아내, 2살 된 아들, 그리고 딸은 태아, 뱃속에 있었어요. 9개월, 8개월.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지교회도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저를 아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못 오게 했어요. 제 가족들 한 사람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의지할까 봐 개척할 때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제로 상태에서 오늘의 상국교회가 있기까지는요, 상국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상국교회는요, 37년, 38년 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그 해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한 번도 보존한 적이 없어요. 그의 헌금한 것은 그의 선교하는 일에 전부 다 썼어요. 보존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저도 죄송하지만은 3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받은 사례도 보존하지 않았어요. 무슨 통장에 적금을 들고 뭐를 사고 부동 이런 거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받은 사례를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부 사용했고, 벌써 은퇴한 10개월이 됐어요. 2월 13일 은퇴했으니까 은퇴하고 이렇게 제 삶을 다 정리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빚이 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7, 8년 동안 복음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병조 사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결과 상국교회는요, 그동안 3만여 명이 등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 한국 전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 살게 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자기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숨을 잃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코비드19 시대 이후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국교회도 아니겠죠. 이런 시대에 목숨을 잃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설의 신앙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택자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집니다.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설의 결과 두 번째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런데 보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요, 버리라는 게 내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미, 내 어머니, 자식, 자매, 집, 형제, 이 모든 걸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복음과 가족과 돈과 겹칠 때에는, 충돌할 때에는 복음을 우선하라는 말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사회를 버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직장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죠. 복음을 우선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뭘까요?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은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추고 십자가와 죽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잇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박해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복은 현세에서 100배, 1000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실까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보존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며 사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런 산고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억, 1000억을 보존하고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보존하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결국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배해 주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식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제이콥 로버트 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1889년이 꽤 오래되었죠. 이분은 강원도 일대, 개성, 통천, 토산 등의 선교를 했고요. 이분이 춘천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춘천감리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죠.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요. 춘천감리교회를 세웠고, 저 강화문에 가면 종교교회 있죠. 종교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배화여고, 배화여대를 설립한 선교사님이 제이콥 로버트 무스 선교사님이신데요. 1924년 철원 전도 여행 중에 얼음이 녹지 않은 강을 헤엄쳐서 건넜는데 독감이 걸려요. 그 병세가 악화되어 미국으로 귀국했지만은 결국은 192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버트 무스 선교사 보세요. 그 당시 미국과 우리 조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살던 이 젊은 선교사, 좋은 환경, 젊음, 건강, 지식,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순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제이콥 로버트 무스 가문은요, 투자 전문 그룹 제이콥스타를 세워서 미국 전역 수십 개의 대형 쇼핑몰, 대형 빌딩, 호텔 단지 등을 개발해서 그 당시 미국의 10대 재력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한 8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선교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또 배화여대에 와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믿으세요. 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면 박해도 받지만 영생을 얻고 현세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아 더 많이 복음 운동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복이 우리 상국인들의 복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을 지키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보존만 하고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박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탄생하셨어요. 성탄절기인데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려고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죽으신 역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복음은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신앙도 역설이어야 합니다. 역설의 신앙은 이 역설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설의 신앙인이 많아지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역설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상공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간도 우리 상공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상공인들이 역설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상국인들에게 최고의 복이요 영광인 박해를 감수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복음운동 할 수 있는 현세 100배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그리고 안식 속에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부평상국교회가 개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강화신 선한교회가 새로운 교회 태동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두 교회 켈러브를 통한 이상적이고 모험적이고 거룩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역전의 신앙을, 역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로 이 자리에 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설의 신앙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님,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작은 헌신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이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남들에게 나눠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설의 신앙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바둥바둥 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시간 역설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갓피플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특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성탄 감사축제, 12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온세대 통합 성탄 감사 예배,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로 교회학교 졸업 예배, 사역 임명, 근속 시상이 함께 진행됩니다. 12월 특별 행사 모든 일정은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될 도서와 키즈랜드 레고를 기증받습니다. 깨끗한 어린이 동화 세트 또는 전집과 단편 도서, 그리고 레고는 작은 사이즈 제품입니다. 기증품은 교육관 1층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젊은 부부 모임은 순별 성탄초 만들기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순장님들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오전 개방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4시 30분에서 6시 30분. 저녁 개방은 월요일이 추가되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6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